우리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 세계관적 가치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보면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삶은 운명론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운명론적으로 살아가는 삶, 숙명론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데, 또 한편에 사람들의 삶은 우연론입니다. 인생은 뭐 우연히 일어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 살아가다가 병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막 죽고 하는 것이 우연 발생적이지, 이것은 어떤 운명론적이나 거기에 얽매여서 사는 우리 인생이 아니다고 정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삶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해 가신다. 이 섭리에는요, 세 가지의 단어가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첫째가 뭔가 하면 창조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섭리의 기준.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창조해 놓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법칙에 맡겨 놓은 것이 아니라 어찌하신다? 친히 보존하신다. 보존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친히 어찌하신다? 다스리신다. 이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통치 개념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단어로 설명해 드려보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찌하신다? 일하고 계신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가 고백하는 세계관에서의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이 되어지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보존하십니다. 만드신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어찌하신다? 일하고 계신다. 우리를 다스린다 할 때에 우리는 통치 개념이면 이 주종의 관계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신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보좌 우편의 주님 모습을 스데반이 보았습니다. 죽어가면서 영혼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계셨습니까? 스데반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의 단어가 일어서셨다라고 할 때는요, 그게 동사 개념이 뭔가 하면 일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영혼의 눈이 열려 보좌 우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기다리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삶의 전영력이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잠자는 스데반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를 섭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섭리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섭리하시는가 할 때에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해 가시는데, 누구와 함께 섭리해 가시는가 하면요, 하나님 독단으로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창세기 2장을 보면은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쭉 창조의 원리를 다시 설명하는데 어떤 단어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만은 그 창조의 대략 이론이라 하고 정리하시면서, 그런데 2장 4절에 가보면은요, 그의 만드신 창조의 순서를 바꾸어 썼어요.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하는 거기에서 4절부터는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혼자 독단적으로 섭리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섭리해 갈 때에 땅과 하늘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땅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이 땅을 관리하고 만드신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누구를 만들지요? 아담을 만듭니다. 아담을 만들어 놓고 동역하는 일을 시작하시는데, 같이 섭리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는데, 아담에게 만드신 모든 동물들을 데리고 오니까 그 동물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까? 아담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다스릴, 그리고 함께 동역할 동역자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그 일에 대하여 복을 주신 복의 내용이 1장 26절에서 쭉 나오지, 그지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어찌하라? 다스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같이 동역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을 동역자로 쓰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가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이 불순종의 단어가 사울 왕의 가문으로 여기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울 왕은 불순종했고 다윗은 순종했다고 하는 이분법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울도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때 누구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의 왕가가 지금 1절에 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점점 어찌하여지고 약하여지고 할 때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치적을 한번, 행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의 개념이 사울 왕에게는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적당하게 상황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상황에 맞추어서 합리적으로 지키려고 했을 그때에 그 모습이 사울 왕의 왕가는 어찌하고요? 점점 쇠하여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두 왕가의 비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 왕가가 왜 점점점 쇠하여지고 다윗 왕가는 왜 점점 강성해졌는가, 여기에 점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 이해를 위해서 어디를 보는가 하면 2장 25절입니까? 거기에 보면은요, 사울 왕가를 대표하는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지요? 네, 아브넬 나오지, 그지요? 그리고 다윗 왕가를 대표하는 누가 나오지요? 요압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그 2장과 3장 1절을 연결하는 그 문맥적 배경을 보면 재미있는 문학적 표현으로서의 기록하는 기록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데, 그 의도에 보면요,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브넬이라고 하는 단어가 25절에 나올 때는 그 사울의 군대가 요압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와 전쟁하려고 할 때, 그때 표현을 어떻게 해놓았습니까? 해가 저물 때.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압에 관하여는 표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해보는을 지나. 뭘 맞이할 때입니까? 새날, 새벽을 맞이할 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왕가가 점점 쇠하여 가는 것을 어디에 표현했습니까? 저물어 가는, 깊어가는 밤에 표현을 했고, 다윗 왕가의 점점 강성하여짐은 어디에 표현했습니까? 새벽 이슬의 새벽에 표현을 했습니다. 이 왕가의 저물어가는 이 말씀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그러면 다시 사울 왕가는 왜 점점점 쇠하여졌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나 어떻게 지켰다고요? 자기 중심입니다. 상황에 맞추었습니다. 전쟁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상황적이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은 자기가 제사를 대신 드렸는데 큰 문제가 없고 상황의 긴박성입니다.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너의 왕가가 쇠하고 다른 왕가로 왕권을 넘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울의 왕가는 저물어 가는 밤으로 비교하면서 약해져 가고, 다윗 왕가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적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요일 오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사무엘하 7장의 쭉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누구의 집을 지어주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생각해서 내가 이제 부자가 되고 왕권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게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집을, 나의 집은 백향목열의 아름다운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는 초라한 휘장 뒤에 있구나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표현이 좋았지, 그죠? 어떤 표현이라고 했습니까? 왕이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해라. 우리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자녀들이 사업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 내가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등등 이야기할 때 그 마음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래,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거는 흡족하다는 말입니까? 안타까움의 마음이 같이 들어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라고 하지, 그지요? 어떻게 말씀하라고 합니까? 사무엘하 7장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다윗의 살아온 삶의 여정을 알게 해라. 다윗아, 내가 누구였나?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주권자가 되도록 하시니까 누구인가를 전해라. 그리고 다윗 왕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누가 집을 지어준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해라 하니까 나단 선지자는 그대로 가서 전했습니다. 그때 18절에 보면은요, 다윗 왕의 순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18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적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곁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이성적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누구 앞에 엎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나는 목동이었는데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니까 제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누구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제 다시 고백합니다. 교만하였던 나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무엇을 만들어 드렸어요? 찬송의 시를 만들어서 드린. 그래서 순종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기도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다시 찾습니다. 잃어버린 자기의 모습, 첫사랑의 모습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에 대한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며 무엇으로 드려진다고요? 찬양의 예배로. 예배로 성화시켜 드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력자로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같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자로 동력자로 쓰시니까 다윗의 계보는 점점 어찌해지고 강하여지고, 혈통적 다윗의 가문 왕가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종식하지만은 누구의 계보를 이어주겠다고 했습니까? 영원히 내 왕의 계보가 이어가려 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영원토록 이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계보를 누구의 계보에 두었습니까? 다윗의 계보에 두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시거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묵상의 말씀 들으셨으니까 3장 2절부터 다윗이 강성하여진다고 하는 거기에 무엇을 시작하는 걸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제가 만들어 드린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 유지하려 하지 마세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그대로 보시면은요, 다윗 왕가가 왕성해진 게 말이 많아졌다, 군마가 많아졌다, 병거가 많아졌다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소개되고 있습니까? 헤브론에서 얻은 자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동력하시는 아담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지, 그지요? 강성함을 뭐로 놓았습니까? 자녀로 두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왕성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함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자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강성함이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왕권을 이어가는 계보로 이어지는 그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시는,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교훈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계보를, 왕 같은 제사장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가? 그게 첫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리스도 중심, 성령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거기에 어느 끝 하나 합리적인 것, 상황적인 것,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이성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계시 의존적 순종의 삶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실천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생각이 들어오는데, 제가 가시나무라고 하는, 이게 가요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찬양의 개념이거든요. 요 가사 한번 불러 드릴 테니까, 읽어 드릴 테니까
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계시 오전적인 그게 말씀에 바로 순종해야 되는데 사울과 같이 상황적이고 합리적이고 내 경험 중심으로 순종하려 하는가? 왕가가 점점 망하게 가는 걸 알면서도, 쇠하여짐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이걸 극복하지 못하는가? 원인이 뭔가? 사단 때문입니까? 귀신 때문입니까? 자, 한번 보세요. 제가 가사 읽어드릴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안에 누가 너무도 많아? 내가 너무 많아. 내 생각이 너무 많아. 내 생각을 분열하는 파편화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박신철이 안에 박신철이가 몇만 개 들어있어. 생각이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순종의 여백이 내 안에 내가 자꾸 상황적으로, 경험적으로, 합리적으로 많아지는 순간에는 그 안에 누가 계실 것이 없어?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에 어떤 시련과 고통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 왕처럼 바로 엎드려야 됩니다. 밧세바와 동침한 일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용상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며 살아온 그 순종의 여정을, 거기에는 합리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없었습니다. 자기 왕권을 가지고 변명하려고 하는 변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잡다한 인문학적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 계시 안에 들어와서 말들은 좋고 풍성하고 조리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는 그러한 수식어들이 나의 생각을 더 많게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야 되는 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만들어진 나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자꾸 없애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내 다른 생각, 경험적 생각, 상황의 생각, 기발한 합리주의적인 지혜, 지식, 내 자신을 계속해서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점점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믿는 자와 순종의 사람과 섭리해 가실 때 복을 주시는 것도 점점, 책임을 물으시는 것도 점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점이라고 하는 점진적 하나님의 심판이나 은혜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 기독교의 그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시는 것은 점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진적 계시나 역사의 이해를 하신다면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복을 받는 강성함도 오늘 아침에 됩니까? 새벽기도 2달 하면 됩니까? 아니면 어려운 중에 뭐 하는데 막 집 팔아갖고 갖다 바치면 됩니까? 신앙의 사고를 바꾸셔야 됩니다. 순종의 사람들은 점점이라고 하는 이 단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점점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과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사울 왕가의 책임을 물으셨던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과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은혜가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점점 신앙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나의 합리적 상황, 내 생각의 경험들로 인해서 점점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내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왕과의 비교를 보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징벌하시고 소멸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점점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었다고요?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누구의 마음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회개의 마음,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 그때 하나님은 점점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데에 귀중한 일꾼들로 쓰신다고 하는 이 말씀의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탁합니다. 박신진 목사가 어느 날 뭐 하나 만들어 놓고 열심히 하면 강성해집니다. 그때는 조금 고민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우리는 10년 뒤에 될 수도 있습니다. 20년 뒤에. 내 대가 아니면 다음 때에, 다음 때가 아니면 그 다음 때에 자손과 내 자손들로 이어지는 언약의 이루어짐이, 강성해짐이 틀림없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무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요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너무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은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빨리 가려고 만들어낸 그 수단과 방법 때문에 오히려 내가 사로잡혀서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더디게 가거나 아니면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머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실 때 점점점 강성하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사울의 가문처럼 왕가처럼 점점점 쇠하여 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야,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너는 점점점 강성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고 있다? 점점점 쇠하여지는 약속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보시면은요, 점진적인 삶이었는데 일반 여정하고 공생의 여정을 나누어서 보면 공생의 여정의 3년이 그리고 태어나셔서 공생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 여정을 보면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태어날 때 어디 태어납니까? 말구요, 베들레헴. 어디서 자랍니까? 나사렛. 활동 어디서 합니까? 갈릴리. 그리하시면서 어디로 갑니까? 점점점 누구로? 어디로? 구속을 완성하실 십자가의 길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셔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다니엘의 신상의 마지막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이름 없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점진적 삶의 생애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름 없는 교회를 통해 로마 제국이 떠인 흰돌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의해서 무너지고, 로마가 무엇을 받아들입니까?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느 날 우리 자녀들, 우리 아빠 엄마는 왜 나에게 유산을 많이 줄 수 있는, 왜 그런 환경을 못 만들었지? 있으나마나한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점점점이라고 하는 이해를 하실 때는 저 말구유에서, 그리고 예루살렘과 로마 제국을 바꾸어 놓는, 그리고 인류의 2000년 역사를 바꾸어 놓으시는 그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해하고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한다면은 우리 인생의 여정은 점점 나아지는 삶이 더 행복한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악한 걸 너무 불만해하지 마십시오. 사울 왕가와 다윗의 왕가를 비교해 보면은 사울 왕가는 다 갖추었던 왕가였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가는요, 저 들녘의 목동 시절부터 시작합니다. 점점점 왕성해진 우리 교회,
우리의 자녀들이 잘된 것만 바라보고 비교하면서 무시하고 너는 뭐하노? 하는 언어,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점점점 강성하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꿈을 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심과 섭리하는 자이심과 그를 찾는 자에게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이제 대학에 들어가 새롭게 학문에 도전하는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점점점 쇠하여 가고 있는가? 상황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쇠하여 가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는 더 강성해지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복을 누려가며 축복하고 있는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